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48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말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네가 네 몸의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 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 같이 될지어다. 네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모압이라는 나라, 이 두 나라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내용입니다. 47장은요 블레셋에 대한 이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고 48장 전체는 오늘 읽은 이 부분과 또 남아있는 내일 이후에 나오는 모압에 대한 심판은요 계속해서 며칠 동안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오늘 나온 이 블레셋과 모압 중에 오늘 말씀은요 이 47장만 중심으로 해서 블레셋에 대한 이 심판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머지 48장의 모압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 심판의 내용은 내일을 포함해서 3일 동안 나누어서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47장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방 나라들 10개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예레미야 46장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애굽이라는 나라를 어제 우리는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방 나라 예언,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를 포함해서 51장까지 총 10개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앞서 이 46장은 애굽에 대한 예언을 소개하였고요. 오늘 이어지는 이 47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항상 이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었던 블레셋과 또 그 동맹국인 두로와 시돈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 오늘 이 근본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은요, 본래 지중해에 있는 크레테 섬, 즉 갑돌에서 팔레스타인 서남쪽 지중해 연안으로 이주해온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멸절하도록 명령하신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그들을 남겨두었고 그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멸절하라라고 하였던 그 민족이 남겨지게 됨으로써 계속해서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에 대한 멸망의 예언은요, 오늘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사야, 에스겔, 아모스, 스바냐, 스가랴 굉장히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거듭 예언되어진 내용입니다. 오늘 이 47장에서 예레미야는 이런 블레셋이 북방의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고, 실제로 여러분 세계사 안에서는 BC 604년경에 블레셋은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 왕이죠. 그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예언된 대로 두로와 시돈 등의 동맹국까지 다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다 점령당하였고 패망하였다라는 겁니다. 블레셋과 두로와 시돈이 멸망한 것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서 지배력을 확정하려고 하는 이 바벨론의 침공에 의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블레셋의 멸망 원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지요. 6절 말씀 보십시오.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이 6절에 드러난 여호와의 칼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블레셋의 멸망을 주도한 주체는 근본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바벨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대적들에 대해서 직접 전쟁을 치르시고 싸우시는 전사로서의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구약의 전체에서 나타나는 싸우시는 하나님 또는 전사이신 하나님의 이 모습은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전쟁의 승패는 인간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속 전쟁만 아니라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호와께 의지하고 그에게 맡기는 자는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 얘기 누가 한 얘기입니까? 사무엘상 17장은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지요. 이 전쟁에서 다윗이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에게 속한 전쟁,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기에 담대히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두 번째, 악과의 전투를 하는 궁극적인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악의 멸망과 선의 승리는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완전한 자가 되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는 명백하다라는 것이죠. 비록 현재 악의 세력이 승리하고 성도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이는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전사이신 하나님의 그 모습은 우리 성도들에게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하는 확실한 근거가 되며 악의 세력에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블레셋 족속이 이러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블레셋 족속의 심판의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블레셋이 다윗 이후로 이스라엘의 다스림을 받아왔는데 유다 왕국 말기에 혼란을 틈타서 그 다스림에서 벗어나서 유다와 자주 전투를 벌여서 평화를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도전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과 같은 것인 것을 보여주는가 동시에 이를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대적,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아니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블레셋은 유다와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대항하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의 통치에 순복하고 그에 항복하는 것이었는데 블레셋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이 말씀은 심판에 대한 블레셋 심판에 대한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점을 더 명백하게 잘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특징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열방들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멀리 볼 때에 다시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남아있는 그 민족들을 통하여 더 이상 어려움을 당치 않게 하기 위하여서 70년 이후의 미래를 보시고 이 모든 열방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이렇게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열방들, 그 10개의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자기 백성들을, 자기 자녀들을 끝까지 돌보시고 끝까지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 조치, 선 예방 조치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 괴롭힘에 대한 죄가를 그들이 담당한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오늘 자신의 자녀들을 이와 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기 자녀,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두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드리며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자기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성령님 늘 항상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